창세기 17장 5절 말씀 제가 오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할 때가 자주 있지만 하나님이 확실히 선하시며 사랑이 넘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희가 오늘 경배 후 신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유인물에도 미리 나눠드렸는데요. 3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배우자나 우리 가족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육아와 집안일, 그리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아내의 헌신을 인정해주는 말들, 그리고 사랑해주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다른 답이 있으실까요? 어떻게 하면은 배우자나 가족을 함께 하는 것이요. 그쵸. 너무 좋습니다. 또 한 분만 더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 배우자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다르고 제 가족과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르니까요.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입니다. 저는 기도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리고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몸 건강한 거에 감사한 것처럼 교회 지체 간에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쁠 것 같아요. 네, 혹시 이것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같이 찬송하는 거요. 기쁘죠. 네, 저도 뭔가 찬송을 부르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 같이 찬송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나 기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네. 담대한 생활을 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 네.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멘.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네.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다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다 맞습니다. 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고요. 좋아하시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 중 하나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의 집안이 이스마엘로 인해 큰 갈등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위안 삼으며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는 것은 그가 신체적으로 자녀를 낳기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된 자손을 받기에는 무척 어려워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 앞에서 온전히 걸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걷는 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그분을 온전히 믿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7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이전에 15장에서 했던 것처럼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반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엎드려서 경청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시되. 하지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확실히 한 번 더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과 언약을 맺었다는 증표인 할례를 실행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자기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들 가운데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들의 포피에 살을 베어냈더라. 아브라함은 겉으로만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지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는 마음을 로마서 4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사실 사람은 예상보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믿음이 점점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수록 믿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스마엘처럼 사람의 지혜로 만든 대안이 있을수록 믿음의 필요성이 더 쉽게 잃어버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결국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후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는데 중요한 자기 몸 상태와 아내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서 32장 17절 27절 아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아브라함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새 이름도 붙여주셨습니다.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 단순히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음을 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에 대한 복이 실현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의 새로운 이름인 아브라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그에게 당장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86세까지 아이가 없었고 첩을 통해 겨우겨우 한 명의 아들을 둔 99세의 노인이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된다는 뜻의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농담 같은 넌센스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지하게 믿고 그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도 약속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직 있지도 않은 후손들에게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바라보았다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기 참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믿길 바라십니다. 이런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일상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복이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약속된 복이 오직 주시는 분의 은혜임을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불가능해 보일 때 가장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 초반에서도 질문했듯이 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최고로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쁨이 됩니다. 사랑과 믿음은 함께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하면서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뭐라고 합니까?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도님들, 혹시 우리 배우자나 부모님 혹은 가족이 아니면 친구가 우리를 못 믿어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은근히 서운해지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능숙하게 잘하는 영역에서까지 못 믿어준다면 더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나를 못 믿어준다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저는 심해지면 화까지 나더라고요. 불완전한 우리도 신뢰를 못 받았을 때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지는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뢰를 못 받을 때 얼마나 더 마음이 안 좋으시겠습니까? 적어도 기쁘시진 않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가족들이 우리의 불완전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해 준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완전하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수록 더욱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최고로 인정하는 고백이고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그분께 찬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은 그분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은 그분께 사랑이 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최소한 한 번씩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기적보다 더 놀랍고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백해무익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었습니까? 불가능했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것보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보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구원이라는 복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직장, 학교, 교회, 가정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움이 내게 올 때, 답이 없어 보이는 갈등이 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든 상황을 겪을 때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한 게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오늘 저녁 우리 삶에 불가능한 것들이 생각나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생각나신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실 저희는 믿음으로 매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자주 있습니다. 롯처럼 물질을 믿을 때가 있고, 사라처럼 나 자신의 지혜를 믿을 때가 있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물질이나 지혜 그리고 상황을 생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 현재 저를 포함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분명 어려움과 갈등과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런 험난한 인생의 현장에서 항상 부모님을 신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저희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저희들의 복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